아가스를 한번 다 읽어보자. 사람들 아가스니까 성경 한번 읽은 사람 다 읽었겠죠. 아가스가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어렵고, 왜 이게 정경 속에 들어갈까? 정말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런 의문점을 찍는 학자들도 많았고, 또 심지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성인이 되기까지는 아가서를 못 읽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원색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왜 성경에 이런 게 들어가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도 아가서를 가르쳐 보는 게 처음이에요. 왜냐하면 손대고 싶지가 않아. 그런데 다시 이렇게 아가서를 이제 해야 되니까 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몇 번을 읽었는데 이제 가르쳐야 되니까 집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읽어보는데, 이게 정말 참 아름다운 노래구나. 아가스가 영어로 Song of Songs잖아요. 노래 중에 노래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6월절, 특별히 6월절, 다른 절기에도 모이면은 이런 성경들을 암송을 하는데, 특별히 6월절에 또 이 아가스를 암송합니다. 참 아름다운 노래라고 그러는데, 읽어보면은 굉장히 애매한 부분들이 많아요. 솔로몬이 쓴 것 중에 여러분이 알듯이 잠언이 있고, 또 전도서가 있고, 그다음에 아가스가 있죠. 그래서 아가스는 보통 언제 기록됐느냐 그러면은 솔로몬이 왕이 된, 왕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가장 초기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을 때, 그때 쓴 것이다.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잠언은 솔로몬이 아주 좀 성숙하고 지혜가 많은 것들을 다 가르치고 이럴 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썼다고 보고, 전도서는 이제 솔로몬이 그러다가 많은 여인들을 자기 부인을 삼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우상들이 성전으로 들어오고 감람산에 세워지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책망을 받고 나라가 쪼개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면서 썼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이 아가스를 쓰게 했는데, 아가스는 두 가지라고 보면 돼요. 하나는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해서, 특별히 부부의 사랑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것이고, 또 하나는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내라고 했거든요. 또 그리스도가 교회를 신부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에다 바탕을 두고 쓴 것이다. 우리가 호세아서 같은 걸 보면은 하나님 그런 비유를 많이 들어요. 하나님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했느냐 하는 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실물 교육을 하게 해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아주 음탕하고 몸 파는 그런 탐녀를 갖다가 부르다가 이 부인을 삼아라. 그리고 계속 사랑하라고 해요. 그 말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계속 다른 영들을 섬기고 그리 함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이 없다. 그런 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합니다. 선지서를 보면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에스겔서 같은 데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가스를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가스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먼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31절에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심히 좋았더라. 그 창조 자체도 하나님이 보시기 좋도록 하셨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셨고 또 그 창조된 아담과 하와의 사랑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 안에서 사랑했던 것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거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창세기 1장 27절을 좀 자세하게 풀어놓은 것이 2장이죠. 그죠?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뼈 하나를 뽑아가지고 그걸로 하와를 만들었다 그래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었느냐. 아름답게도 만들었겠지만은 아담의 눈에 비친 자기의 부인이에요. 자기의 부인. 그 부인을 한마디로 딱 표현했는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보다 그 아름답고 좋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아주 극치의 표현이 그 문장 속에 있어요. 그리고 둘이가 벌거벗었으되 부끄럽지 아니했더라. 지금 성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은 굉장히 왜곡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남녀 간에 이런 여자든 남자든 은밀한 부분이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감춰놓은 부분. 요즘 뭐 감춰진 데가 별로 없죠. 여자들도 뭐 위에도 그냥 꼭지만 딱 감추면 다 감춘 거를 생각해. 그렇잖아요. 그죠? 밑에도 뭘 손바닥보다도 적지 그죠? 조금만 딱 가리면은 괜찮아. 그래 막 이인대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스러운 부분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본래의 하나님이 만든 성이 왜곡되어진 것이다. 이걸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얼마나 지금 성범죄들이 많습니까?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우리 인간들이 사단의 말하자면 속성 자체가 사탄의 속성이고 아주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 속성이고 이래가지고 계속 범죄를 저지르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을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들을 통해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게 사탄이 할 수 있는 모든 사탄의 속성이 인간들의 일 속에서 하는 활동 속에서 다 나타나요. 사탄은 볼 수 없지만 사탄이 저런 일을 하는구나. 하나님 떠난 인간들 속에 사단의 영이 들어가게 되고 사단이 주인 노릇하면서 인간들을 통해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전부 본래의 모습을 다 상실한 모습들이에요. 그 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생각. 성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든지 은밀하게 생각한다든지 또 수치스럽게 생각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본래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사단은 이 성을 가지고 얼마나 인간들을 힘들게 하고 문제를 만들어내고 사건을 만들어내는지 알 수 없어요. 아마 세상에서 일어나는 범죄들도 포함이 되고 또 사람들이 가장 고민하고 갈등하는 문제가 성의 문제예요. 성의. 누구든지 그런 성에 대한 많은 갈등을 하게 되고 그게 범죄로 나타나요. 요즘은 특별히 여자들은 하여튼 옛날에는 안 하던 그걸 지금 계속 노출을 시키고 조금만 노출을 안 하고 점점 그게 정도가 심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모션들이 옛날에 그런 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노골적으로 좀 섹시한
섹스를 상징하는 그런 막 춤들을 계속 추어요. 그리 하면서 옛날에는 다루지도 않던 성범죄를 지금은 범죄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민감하게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그죠? 옛날에는 이렇게 그냥 이야기 속에 가끔은 웃기는 소리로 성적인 농담이 들어간다. 지금 그러면 고갈단이에요. 그러면서 오히려 표현은 더 노골적으로 하면서 그와 모순되게 법이 흘러가고 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적인 거는 대부분 다 틀려요. 사람들이 다 틀린데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성도착증이라고 할 정도로 성에 대해서 노예가 되어 있고 성중독이 되어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인터넷 들어가도 그냥 틈만 나면은 그냥 성적인 도로 빠져 들어가가지고 막 그거 보고 막 갈등하고 고민하고 하면서도 자꾸 괴로워하면서도 그리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서 오죽하면은 몰카를 만들어가지고 지하철에서도 뭐 청계 올라가는 데도 찍고 그 짓들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래 성범죄로 인해 가지고 감옥소 갔다가 여기 차고 전자팔찌 차고 뭐 잠깐 이렇게 탈주를 해가지고도 그 사이에 또 범죄를 저질러. 그래서 본인이 얼마나 갈등이 심하겠어. 원치 않는 건데 그 짓을 한단 말이에요. 이 사단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런 성에 대해서 좀 무덤덤한 사람도 있어요. 무덤덤한 사람. 평생 그런데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여자한테는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이성한테는 관심이 있고 동성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 이제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책들을 보면은 같은 직장인들도 어떤 사람들은 외국으로라든지 지방으로 출장을 하면 반드시 남자들이 반드시 가서 외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갈 때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분위기에 따라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전혀 그런데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틀려요. 이게 틀린데 어떤 사람들은 동성이에요. 동성. 이거 굉장히 왜곡된 성이에요. 왜곡된 성. 그 정도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그 뭐 인터넷에도 많이 떴죠, 그죠? 기업 누군가 하는 병원장이 에이즈 환자 뭐라고 그러나 죽기 전에 하는 그 병원을 뭐라고 그러죠? 호스피스 병동 비슷한 건데 하여튼 그런 데서 하는데 이분이 에이즈 환자들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강의한 강의 내용을 보면은 성애자가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어떤 또 사람들은 짐승들, 그 개들 이런 거, 또 돌고래, 짐승들한테 성애를 느껴요. 참 말도 안 되죠, 그죠? 근데 심지어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기계하고 무슨 섹스가 됩니까? 그런데 예쁜 차 같은 거 이런 게 막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은 그걸 섹스의 대상을 삼아요. 그건 이제 완전히 미친 거지. 우리가 볼 때는 정신병자죠, 그죠? 정신병자인데 그렇게 사단이라는 존재가 인간을 사로잡으면서 이상하게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하여튼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노골적으로 드러나잖아요. 드러나니까 성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법을 만들어내요. 법을. 그 옛날에는 아니게 취급했던 것까지도 이제 민감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에 대한 바른 지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한 번은 수원에서 가서 전도 캠프를 하는데 전에 한번 내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내하고 두 사람한테 어떤 5층짜리 아파트가 배당이 됐어요. 선교사님은 저기 가서 오늘 전도를 하세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래 5층짜리 아파트를 가는데 5층짜리 아파트 딱 들어가는데 입구에 보니까 입구에 게시판이 있는데 그 게시판에다가 그런 수상한 남자들 애들 조심하라고 성범죄 하는 그런 걸 조심하라라는 그런 게 붙어 있어요. 왜 그런 일들이 뭐 그때 막 일어나고 그럴 때 그래 이제 그거 보고 그런 게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5층에 무슨 아이들 그 학원이 있어. 음악 학원인지 영어 학원인지 잘 모르겠는데 학원이 있는데 이제 가정집을 학원으로 만들어 갖고 하는데 거기 이제 다른 선교사님하고 내하고 이제 올라가는데 이 초등학생 한 3, 4학년 됐을까 이런 애들이 몇 명의 여자애들이 내려오더라고. 내려오더니 우리를 보고 탁 굳어버려. 멈칫 해가 이래. 쟤들 왜 저러나? 그래 이제 그때 마침 막 그런 거 막 선거 아저씨들을 조심해라. 수상한 남자들이 부르면 옆에 가지도 마라. 막 옆 만지려고 그러면 신고해라. 막 이런 것들이 막 그 아파트에 퍼지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참 자기 부인이나 집에 딸이나 뭐 이런 사람 아니면은 이제 이성하고는 대화도 하기 힘들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본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성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을까요? 그런 수많은 범죄가 일어나도록 갈등이 일어나도록 그걸 주셨을까요?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거였어요. 그 하나님이 세상에서 직접 어떤 기관을 만들었는데 두 개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이에요. 근데 이 기관은 두 개가 근본이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다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2절 사이에 보면은 우리 한번 볼까요? 33절이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여자들은 남편한테 복종하래요. 여자들 동의합니까? 동의가 잘 안 되지. 이는 남편이 아내들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잖아요. 우리는 무조건 말씀 앞에 무릎 꿇어라. 오늘도 그런 말씀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해라. 말하자면 아내를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 아내를 위해서라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온갖 저주장 내가 다 짊어지고 내가 죽는 것만큼 그만큼 사랑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죠. 자, 그러면서 쭉 이제 뭐 이야기를 하는데 3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궁극적으로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이 왼팔이 오른팔을 미워할 수 없고 그렇잖아요. 그죠? 팔이 다리를 정퇴할 수 없어요. 한 몸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그걸 나눌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남편과 아내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같은 원리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함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같은 것이다. 그러면서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라 그랬어요. 자, 지금 가정들이 그러느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사이좋게 지내는 가정 같아도요, 가면은 서로 싸워요. 많이 싸웁니다. 왜? 의견이 다르니까. 생각이 달라요. 보는 방향이 각도가 틀려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는 아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생각, 그 다음에 자기 중심의 어떤 이기적 생각을 하게 되고, 남편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 중심으로 이기적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가 다 죽고 못 살겠다고 막 반대를 뿌리치고 결혼해놓고 부모들이 막 뜯어 말리는데도 난 결혼 안 하면 죽는다 막 이렇게 해까지 가도 결혼을 해요. 죽기 살기로 사랑한다고 결혼해놓고는 뭐 성격 차이니 무슨 차이니 또 이혼을 해. 그 가정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들은 그걸 하나로 묶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맞습니까? 진리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보영이가 잠을 못 잤나? 왜 저렇게 헤매고 있어? 보영이는 결혼 안 할 건가 봐.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아가스를 보면서 어떻게 부부간의 사랑을 어떻게 하며 또한 교회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야 됩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보면서 어떻게 느꼈을까? 뭐라고 묘사를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아가스 전체의 노래 8장까지 나오는데, 1장에서 8장까지의 이 노래가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또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보고 서로 막 사랑하는 그런 노래를 부른 거예요. 여기에 부른 건데, 그걸 한마디로 딱 함축해서 한 말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전혀 둘이서는 부끄러움이나 이런 수치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부부관계 속에서 서로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아담이 하와를 보고 하와가 아담을 보고 둘이서 지은 노래가 아가스다, 그렇게 생각해도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아가스를 읽어보면 막 뭐 이런 이야기까지 다 했나 막 이런 게 나와요. 여기 보면은 목은 어떻게 생기고 유방은 어떻고 막 묘사를 얼마나 아름답게 해놨는지 그렇게 해놨어요. 자, 그리고 아가스를 한글 성경 아가스, 지금 영어 한글 다 갖고 있죠, 그죠? 한글 성경만 읽으면은 이해가 안 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가. 우리 지금 8절까지 읽었죠, 그죠? 여기 8절까지 읽으면서 주어가 누구라고 생각해? 내가 누구라고? 여러분 봐봐요. 도대체 누가 주어고 누가 상대 유고 알 수가 없어 이게.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주어가 1인칭이 말하자면은 솔로몬이 됐다가 왕이 됐다가 술람미 여자가 됐다가 계속 번갈아 나와요. 술람미 여자가 됐다. 그리고 술람미 여자가 왕을 보고 노래할 때는 사랑하는 자라고 한글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왕이 술람미 여자를 보고 부를 때는 내 사랑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 이걸 그렇게 안 보고 읽으면 도대체 주어를 모르겠어. 누가 1인칭인지. 그래, 그렇게 보고 읽어 내려가면은, 창세기 1장, 2장을 머릿속에 두고 읽어 내려가면은, 그렇겠구나. 이렇게 참 아름답게 느꼈구나. 원래 부부 사이가 그런 것이구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하셨는데, 그 회복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아직까지 부부간에 서로 생각이 안 맞아가지고, 가치관이 달라가지고, 또 자기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서로 다투고, 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남편은 아내의 성을 의심을 해요. 말하자면 저 아내가 다른 남자를 보고도 저런 이상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심들을 하게 돼서 순수하게 그걸 보질 못해. 아내도 남편을 그렇게 봐요. 남편이 걸어가다가 더 예쁜 여자한테 한번 이렇게 쳐다보고 몇 분 자꾸 쳐다보고 이렇게만 봐도 의심을 하는, 저게 저거.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가 참 그 복음 안에 우리가 온전히 있지 못하고 참 복음의 사람이 되지 못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여기 오늘 이가를 보는 거예요. 이가를 보는데 왜냐면 지난주 일가를 우리가 못 봤, 그냥 넘어갔어. 넘어갔으면 그냥 넘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보는데, 자 1절에서 2절에서 8절까지를 썼죠, 그죠? 이제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아가스를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설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가스를 읽어봐요. 아가스를 읽어보면 참 아름다운 노래예요. 참 아름다운 노래.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수식어들을 많이 쓰고 노래를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Song of Songs입니다. 아자, 한문으로는 아를, 맑을 아자, 아름다울 아자, 보통 그렇게 써요. 그리고 노래 가자를 써서 참 아름다운 노래다, 맑은 노래다, 이렇게 지었어요. 근데 이걸 잘 모르고 이걸 보면은, 성경이 이 엉뚱한 이야기를 다 써놨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이제 술람미 여자는, 교회의 입장에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여기 보니까 금캣한 여자다. 이 배경을, 이 시의, 이 노래의 배경을 보게 되면은 솔로몬 왕은 부자였잖아요. 솔로몬 왕은 부자였고, 솔로몬 왕이 포도원을 하나 갖고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진 지역에 포도원을 갖고 있었어요. 포도원을 갖고 있었는데 그 포도원의 소장농이지. 소장농에 딸이 술람이고 그 오빠 둘이가 있고 이 오빠들이 딸을 좀 구박해요. 구박해서 딸을 좀 이 술람이 여자를 곱고 개롭게 이렇게 키웠다기보다는 포도원 지기로 내몰아갖고 늘 포도원에서 일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햇볕에 많이 구워서 피부가 검게 된 거예요. 여기 나왔잖아요. 그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 어느 날 솔로몬 왕이 나타난 겁니다. 솔로몬 왕이 지나가다 자기 그 포도원을 보고 포도원에서 일하는 이 술람미 여자를 보고 사랑에 빠진 거예요. 사랑이 빠졌는데 오늘 갑자기 또 왕이 가버렸어요. 사라져버렸어요. 그게 이제 2장, 3장 2장에서 3장 넘어가면서 그렇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5장 이리 오면서 다시 만나가지고 부부가 됩니다. 부부가 되고 서로 사랑하는데 또 여자하고 남자하고 사이에 갈등이 생겨서 왕이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데 그런 여자의 이기심 때문에 떠나요. 솔로몬 왕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옷을 벗고 자다가 일어나서 다시 옷 입고 문 열기 이게 싫어가지고 그래 막 주춤거리다가 나중에 문을 열어보니까 솔로몬 왕이 가버렸어. 가버렸는데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서 사랑하는 어떤 그런 걸 노래해놓은 건데, 이것이 이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창세기 3장 속에 빠져있다라는 것, 이걸 술람미 여자에다 비유를 합니다. 술람미 여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가 되어지는 이것을 이제 노래한 거예요. 이렇게 노래한 것이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대충 큰 줄거리를 그렇게 알고 이 아가서를 읽어보면은 참 재미가 있습니다. 자, 술람미는 금깨 탄 여자였습니다. 신분이 귀한 신분이 아니에요. 말하면 이거는 창세기 3장에 빠져있는 우리 인간들을 설명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천한 곳에 있었고 천한 일을 했습니다. 뭐 천하다고 표현하기는 뭐 한데 어쨌든 많은 고생을 하는 여자예요. 포도원에서 막 끌리면서 오빠들의 구박 받아가면서 그래가지고 거기 와서 솔로몬이 와가지고 서로 사랑에 빠졌는데 그걸 또 포도원을 하는 여우가 나와. 3장에 보면은 여우가 나와. 이게 이제 사단의 어떤 역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또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데, 술람미는 자신을 게달의 장막 같은 여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요거는 좀 설명을 잘못했어요. 게달 그래놓고 흑인이라고 써놨죠. 일본에 게달 흑인이었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게달이라는 지역을 여기 아마 착각을 하는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거기 때문에 흑인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라비아 반도 사람들이 흑인이 아닙니다. 아니고 요 게달이라는 지역은 사해바다 건너 조금 남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지금 말하자면 요르단 남부 지역입니다. 요르단이나 사우디아라비아나 다 흑인이 아닙니다. 흑인이 아니라 보통 중동 사람들의 그 의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끊게 걸렸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목사님 지리로 잘 알거든. 잘 아는데 이거는 잠깐 아프리카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보면 되겠고, 또 게달은 이스마엘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스마엘의 아들들 중에 하나. 이스마엘의 아들들 중에 하나가 자리를 잡았던. 지금은 이제 그 게달이라는 지역에 가면은 나바타라고 하는 나바타 왕국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나바타 왕국이 살다가 간 세계 8대 불가사의 중에 들어가는 펜트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굉장히 내가 두 번을 가봤어. 두 번을 가봤는데 입장료만 11만 원인가 봐도 그 주민들한테는 한 2, 3천 원 받아요. 근데 거기 가면은 이제 그 인디아나 존스 영화를 거기서 찍었어요. 찍었는데 큰 산 하나를 바위 그걸 깎아가지고 무덤을 그 신전을 만들어요. 네, 여기 있어. 여기 사진이 여러 개가 들어있어. 동영상도 찍어놔. 이제 그 지역을 게달이라고 해요. 이스마엘이 그랬던 장소고 검은 털 장막에 그랬습니다. 이제 게달의 장막 그랬는데 그 보통 이렇게 지금도 그쪽에 가면 양치는 사람들이 치는 텐트들이 회색입니다. 회색 주로. 지금은 거기 가면은 그쪽으로 가면은 지금 우리가 오늘 그 민수기에 읽었잖아요. 민수기에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불러냄을 받고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이죠. 구원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모압 평지까지 가요. 모압 평지라는 건 요단강 건너 평지. 그 평지가 모압 땅이에요. 그 모압 땅까지 가는데 지금은 거기 가면은 시리아 난민들이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시리아 지금 전쟁이 아사드인가
그 대통령 있죠. 그 독재 정권하는 대통령 수백만이 지금 난민이 돼가지고 막 유럽으로 사방으로 다니잖아요. 그 속에 막 IS도 들어있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들이 요르단 쪽으로 많이 와가지고 지금 거기 텐트를 치고 살아요. 텐트를 치고 하는데 그 텐트도 역시 회색입니다. 텐트를 치고 양들 몇 마리 먹이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의 그 지리가 그러니까 사해바다 쪽이에요. 사해바다가 사해바다가 해수면 자체가 마이너스 약 400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단면을 그림을 그릴게요. 요거는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해발이에요. 지중해 해수면이 여기에요. 이제 이게 해발이 되잖아요. 가히 살아있는 데는 이쪽이에요. 항구 도시니까. 예루살렘 역입니다. 여기 800m예요. 그 다음에 이게 쭉 보면은 여기가 지중해보다 훨씬 나죠. 그래서 사해바다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쪽에서 나가요. 이런. 그 사해바다 수표면이 마이너스 400m. 그리고 여기에 넓은 병원이 있습니다. 이게 바다라면 넓은 병원이 있어요. 이게 전부 사해바다하고 한참 낮은 지역에 있어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낮은 데가 여기입니다. 요단강은 저 위에 북쪽에 있잖아요. 요단강은 수표면이 평상시가 마이너스 212m예요. 그러니까 그 요단강에서 물이 넘쳐서 흘러내려와가지고 요단강이란다. 갈릴리 바다. 내가 갈릴리 바다를 생각하면서 말은 요단강이라고. 갈릴리 바다는 마이너스 212m. 갈릴리 바다에 물이 넘쳐가지고 사해바다로 흘러들어오는 그것을 요단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단강은 땅 밑으로 흐르는 강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구를 놓고 볼 때 거의 200m에서 400, 마이너스 200에서 마이너스 400으로 흐르는 그 강이 요단강이에요. 세계에서 이런 데가 없어요. 이런 데가. 여기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이걸 모압 평지라고 해요. 모압 땅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또 굉장히 높아. 여기 이제 모세가 죽은 데가 너보 마운틴이라고 해요. 너보 마운틴. 여기서 보면 이쪽 건너 예루살렘이 보여요. 예루살렘 해발 800m가 보여요. 여기 해발 800, 마이너스 400이니까 1200m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파르죠. 내륙으로 내려가는 데.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뭐 이야기 하나 했나? 계단 이야기 하나 했어요. 계단. 그래, 모압 평지가, 여기도 평지인데, 여기에도 평원이에요. 해발 800m, 900m 되는 데가 완전히 들판처럼 이렇게 넓어요. 넓고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아로논 골짜기라는 게 나중에 또 나옵니다. 거기는 이제 모압과 에돔의 경계예요. 거기 가면은 이런 식이에요. 해발 1100, 1200에서 해저로 떨어지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데 말하자면은 그랜드 캐년의 좀 작은 그랜드 캐년인데 어마어마한 골짜기예요. 그 골짜기를 막 건너려고 이렇게 보면 아찔해요. 이스라엘 지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괜히 엉뚱한 데로 지금 흘러갔는데 그래서 검은 털 장막에 구했습니다. 그쪽에 장막들이 주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술람미 여자가 이제 그런 신분적으로는 좀 하찮는 그런 가운데, 말하자면 인간들이 여러 가지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 가운데 있는 그걸 그리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여인 중에 어여쁜 여자라고 말했습니다. 자, 술람미 여자가 참 예뻤나 봐요. 가무잡잡한데 솔로몬이 그렇게 왕비가 700명이고 후궁이 300명이에요. 1000명이나 돼. 자기 부인이. 그 중에 제일 예뻤나 봐. 술람미 여자가.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교회를 예뻐하는 것, 사랑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 자신을 그렇게 예쁘게 본다는 거예요. 예쁘게. 어느 정도 예쁘냐? 자기 몸을 줄 정도로. 자기가 죽기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다. 그래서 이걸 표현을 포도주보다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향기로운 기름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너를 인하여 기쁘고 즐거워하니라고 사랑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노래한 것이 아가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2절에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여기에 주어는 1인칭은 여기 지금 1인칭이 생략이 됐는데 1인칭은 술람미 여자예요. 내 기름이 향기롭고 아름다워 내 이름이 솟는 향기름 같다 쭉 나오고 왕이 그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들으시 너는 나를 인도하라. 여기 보면 또 왕이 2인칭이고 술람미는 1인칭이면서 그 다음에 자기를 이끌어가는 예루살렘의 딸들이 나와요. 무리들이 나와요. 그래 이게 한글로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가. 도무지 영어를 보면 이제 그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이것도 이제 1인칭이 자기적이죠. 쭉 내려가다가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이거는 1인칭이 솔로몬 왕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게 어떤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그래서 이제 아가스의 대충을 오늘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가서 아가스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 잠깐이면 1시간도 안 걸려. 한 몇 분이면 읽는데 참 이렇게 어떻게 아름답게 표현을 할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아름다운 노래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술람미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정말 하나님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자를 사랑한 것에 비유해서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노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아가스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또 그리스도와 성도들 간에 나누는 그런 사랑을 우리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왜곡된 성이 복음 안에서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축복하시며 또 결혼한 우리들이 부부간의 사랑을 하나님 이 아가스에서 노래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